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즐거운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존재가, 그러니까 태어난 그녀의 존재가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은 그의 이름과 아마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은 그 부정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즐거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즐거운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신세가 뒤바뀌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녀가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퇴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은 암흑기였다라는 것이죠. 룻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배경은 사사기였고,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흉년이 든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상태와 더불어서 그때의 사실들과 상황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이라는 여인이 태어났을 때는 즐거움과 기쁨이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퇴락기에 속한 시대를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적인 퇴락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자 흉년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이 궁핍하고 생존의 문제에 이제 절박하게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론까지 잃고 자신의 고향으로 터벅터벅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녀가 돌아오던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고, 그 보리를 추수하던 때가 마치 황금이색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벼를 추수하는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보리 역시 다 익게 되면 누렇게 변해서 마치 황금으로 물들어진 열매가 가득한 그 보리밭을 걸어서 온 것이죠. 자신이 떠날 때는 여기가 모두 기근의 땅이라 그때는 여기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에 갔다가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재기하기는커녕 남편도 잃고, 그리고 생떼 같은 두 아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홀로 그렇게 그 길을 왔던 것입니다. 들판에는 보리를 추수할 때니 추수할 열매들이 가득하고 자신은 아무런 열매 없이 삶이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그녀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큰아들 말론의 아내인 바로 룻입니다. 그는 본문에서도 굳이 이제 강조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자면 이 여인은 이방 땅에서 살던 이방 땅에서 살던 이방인과 같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나오미의 소식을 듣고 네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물으면서 그를 반겼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얼굴은 그녀가 그 이스라엘 땅을,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마치 초췌하고 너무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나한테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인생이 쓰다.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내 인생은 지금 마라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나는 부유하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는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벌 주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이 한편으로는 참 동정심이 들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그 여인은 집을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데리고 떠났는데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 남편과 두 아들, 그러니 살아서 자신과 함께 의지할 사람이나 또한 자신이 늙어서 의지할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삶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그 사람의 어떤 느낌, 그런 동정이 가는 바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러한 생각들을 누구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모든 일들의 원인, 아니면 이러한 모든 일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불평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생각들을 누구든지 갖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은 사실 자기 편에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자 나오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를 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삶의 그런 일들은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가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모압으로 이사간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은 그런 탓이 있습니까? 몰라요. 제가 드릴 수 있다는 말은 그러한 삶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느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뉴스에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놀라고 막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긴 있네. 그렇게 하고 말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역시 한 인간일 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대답할 수 없어요. 단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감사하고 또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탓입니다라고 책임을 하나님에게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실 자신이 풍족하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 호구가 막연해서 그는 그 땅을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은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오미 편에서는 정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일은 왜 나오미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오미 역시 자신 역시 그 일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까닭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오미야, 너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그냥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너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느냐라고 답을 해보라라고 하면 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답할 사람이 없죠. 그것은 그냥 삶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만 남아있지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설명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정당하고 합당한 설명을 한다고 한들 그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이러한 성급한 절망에 있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은 다 잘 되고 모든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승승장구하리라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치부한 아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은 이래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그것은 자신의 고집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믿음의 어떤 효과,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아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것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나오미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절망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아까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어떤 때였다라고 말씀드립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흉년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때의 상황이고, 그러한 삶에서 이 절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고향을 떠나서 돌아와 보니 고향이 마치 회복된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죠. 들판에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마다 사람들이 이제는 보리를 또 추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보리를 추수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리를 추수함과 더불어서 연달아서 많은 곡식들이 다 추수하게 되거든요. 보리가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들을 보내는 이유가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곡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면 보리 추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과 곡식들을 순서를 따라서 차례차례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추수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돌아왔더니 고향은 예전처럼 돌아가요.
예전에 자신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아주 풍족하던 그때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마치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돌아오니 이런 절망에 빠질만 하죠. 그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푹 빠질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어떻게 삶을 부여잡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와 더불어서 이 나오미의 상태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예요. 사람들이 이런 절망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는 그와 함께 같이 돌아왔던 또한 그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룻이에요. 룻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의 들어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크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해봐야 무엇하겠나 이런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나오미만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아가던 룻 역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룻 역시 자신의 시아버지를 잃고 자신의 남편을 잃고 자신의 서방님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룻의 집에도 나오미의 집에도 일어났지만 그 나오미 집에서 살아가는 룻 역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룻은 이 삶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건 뭐냐면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삭을 베을 때에 이 곡식을 베고 나면 밭에 곡식들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곡식들이 떨어진 곡식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주도록 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 곡식을 베는 때에 많은 여인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그 곡식을 베는 일꾼들 뒤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업이 없는, 땅이 없는,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날품팔이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은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꺼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밭에 가면 그 밭에서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작용하는 효과입니다. 효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렇게 룻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자신은 고향에서 사다가 이방으로 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고향에서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다가 남편이 죽고 자신은 어머니만 따라 이방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이지만 이곳은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역시 그 사회에서 섞일 수 없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친구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낯익지도 않은 그곳에서 자신은 이방인으로 그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신은 이곳에서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자신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으니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따라 갈지어다. 아마도 마지못해서 보냈는지 어찌할 수 없어서 보냈는지 그렇게 그 여인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그 여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꽃이 가장 이쁠 때가 제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꽃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면 꽃봉오리를 틔우려고 할 때가 저는 꽃이 가장 예쁠 때입니다. 물론 만개할 때도 너무 멋있죠. 저희 집에도 봄에 되면 이제 매화나무, 매실나무도 있어서 매화꽃도 피고 목단, 그러니까 목련꽃도 핍니다. 근데 저는 그 꽃들이 해마다 이제 봄에 피거든요. 이른 봄에 피는데 꽃이 가장 정말 아름다울 때는 만개했을 때가 아니라 꽃봉오리가 틔워져 있을 때가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왜 아름다워 보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저 나무와 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에 임하구나라는 생각이 봄이 되면 그 꽃봉오리를 보면서 절로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도록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가할 때가 너무 많고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었죠. 그러니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원망과 절망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너무 성급한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그러니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말도 맞거든요.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자신은 이제 노년에 기댈 사람도 없고 살아서 자신을 함께 지켜줄 사람도 없으니 자신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절망에 빠질만 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급하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 룻과도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인가요? 아니죠. 믿음이 원숙하지 않을지라도 이 마치 룻과도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참된 믿음의 자세예요. 그는 은혜를 입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삭을 주우러 그 밭에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녀를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의 친족인 이 보아스에게 밭으로 그 땅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삶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삶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룻과도 같은 삶을 가질 때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룻과도 같은 삶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그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가는 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도 해결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경제적인 여건 역시 괴롭고 힘들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팍팍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늘 주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 교회 가면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목사라서 그런지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막 감사해라.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뭐 공산혁명 같은 걸 일으킬 때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만 가면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와서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혁명을 안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뭐 종교를 아편이다라고,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싶어요. 그들이 말하면서 혁명을 이룬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힘주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라,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셔서 어느 때, 어느 시기, 어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 중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무기력에 빠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자신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분명히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나의 삶을 보이지 않지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나오미처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살아가요. 룻처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혼하여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시작한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의 믿음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나가 떨어져 실신하고 있는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있는데 누가 믿음의 선자입니까? 나오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장 잘 훈련해 줄 수 있는 곳이 언제냐?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를 그 사람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딱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척도는 평상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도 그와 비슷하게 믿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딱 그 사람을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험해보는 곳, 시험지가 언제냐면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 사람의 삶의 현실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딱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연단하시고, 또한 삶을 또한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신앙을 가진 지도 오래되었으나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벌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집에서 살지만 늦게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지만 그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룻처럼 살아가시는 것인지를 굳게 깨닫고, 또한 자신이 삶을 룻처럼 열심히 구가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